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부모님들이나 또 청년들하고 이렇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게 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겠다. 그것은 성경을 아주 잘 모르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혼은 결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결혼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결혼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은 어떤 이 창조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겠다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그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도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구를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실은 그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니까 다 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교회를 잘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몇 구절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하나님이고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시작과 끝이 하나님인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작과 끝이 사실은 돈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같지 않은 이 사람과 우리가 결혼한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은 내가 그 배우자를 선택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신앙의
아주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하는 것은 율법이나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신앙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결혼은 무엇이냐면 그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한 몸이 다른 한 몸이 안 믿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 내가 안 믿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5장 31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정말 신비로운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남남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딱 하고 결혼식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그 결혼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메일을 오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자매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남편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싸면서 즐겁게 도시락을 싸고 있는 나를 보면 참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때 자기 도시락도 안 싸던 애가 남편을 위해서는 도시락을 쌉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남편을 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남편의 뭔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할까? 그래서 나보다도 어떤 때는 남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죠? 어제까지 남이었는데. 또 어제까지 남이었던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그 여자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다 갖다 줍니다. 그죠? 뭐 어떻게 쓸 건지도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그냥 다 줍니다. 그죠?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살면서 맨날 싸웁니다. 그죠? 두 분 다시 안 똑같이 막 싸우는데 또 그 다음날 나면 또 웃으면서 밥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절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절반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 지난주 남편들에게 잘 복종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복종이 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꼭 복종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역할적 차이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 복종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또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뭐 빨래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둘이 내가 보는데 둘이 보니까 혼자 보는 것보다 낫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내 것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 위해서. 결혼은 그래서 희생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이죠, 그죠? 예. 여러분, 어떤 내 것을 다 이렇게 내어주는 그 희생은 그냥 하자 그런 느낌이나 기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 어릴 때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좀 로맨틱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짝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연애를 할 때는, 그죠? 뭐 무슨 짓이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지만 그 호르몬의 작용은 사실은 한 2년쯤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질이 보이게 되죠. 이제 이 사람이 나가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호르몬 작용이 끝나는 2년 후에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나는 별로 안 받고 싶습니다 하는 게 예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 내 육신은 원치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또 그냥 기분이 들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을, 그렇죠?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들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책임이고 의지입니다. 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 그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그죠? 순간적인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죠? 이 사람 저 사람의 사랑에 빠졌다, falling in love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지요, 그죠? 예, 음욕이고 더러운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로맨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그렇죠?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자, 그럼 이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내 것을 구체적으로 희생하면서 뭘 하자는 것이냐? 5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물로 씻어 깨끗하게,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다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예.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또 잘못된 이런 것들을 기꺼이 이렇게 덮어주는 것. 예.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근데 자, 사랑이니까 허물을 덮어주자, 그런다고 허물이 덮어지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런다 허물이 덮어주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주에 신문을 보니까 이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건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맨스플레인. 영어로 그죠? 맨 플러스 익스플레인이라는 두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 중심적 사고.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은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남자들 중에 서구에서도 남자들이 막 얘기하면 여자들은 당연히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오빠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표현이랍니다.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사람들은 이 맨스플레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남자들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렇죠?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은 사실은 내가 남자인데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남자인데, 내가 아빠인데, 아버지가 말하는데 뭐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다 합니다. 뭘 다 합니까? 아빠가 왜 저리 소리 지르는지 다 합니다. 왜 택도 아니게 저렇게 우기는지 애들은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다 아는데도, 그죠? 아빠는 자기가 뭔가 더 안다고 아니면 그런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더 잔덜됩니다. 관계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고 권위적인 그런 태도로 자녀들이나 아내를 맞이하는 남자들은 결코 가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남자, 어떤 아빠가 인정받고 리더십을 세워가느냐?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아빠, 그 남편이 진정한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다, 그냥 덮어주자,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먼저 드러낼 줄 알아야, 그것을 먼저 내가 인정해야 다른 사람의 실수도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도 내가 받아들이고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사실은 우리 아빠들은 억울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래도 남자는 뭔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고, 울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들은 이제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먼저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아내도, 아이들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약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약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또 여자들, 어린 아이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일 때만 해도 사실은 여자들이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면 과연 여자가 약자인가? 이런 이제 회의를 갖게 합니다. 제가 그 유니폴이라고 운동하는 데에 가면 저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 여자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따라하다가 한번 이렇게 가슴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큰 상처를 입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요새 여자들이 뭐 약하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는 그 남성들과 여성들을 보면, 특별히 이민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약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에 가서도 엄마가 아이들과 훨씬 더 잘 지내고 아빠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뭔가 늘 소외당하고 이렇게 외톨이 같은 존재가 아빠들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한국의 남자들은 신앙도 제대로 없고
자녀들과도 대화를 제대로 못하고. 왜 그럴까? 사실 우리는 유교적 바탕 속에 살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남자, 그다음에 장유유서, 거기다가 또 제사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신앙 갖는 것이 그래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아니면 이렇게 사랑스럽게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단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 그럼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거기다가 사회적 분위기는 남자들은 돈 벌고, 그죠? 또 이런 스테페 문화가 다 남성들을 위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참 어떤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의 우리 아빠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아내들이 보면 참 답답하죠. 그죠? 왜 조금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지. 자녀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조금 더 좀 플렉시블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소리만 꽥꽥 지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빠들, 우리 남편들,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걸 배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대화하는 법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또 소리나 지를 줄 알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뭐 가문의 남자로 어쩔 수 없이, 그죠? 신앙을 멀리했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 아빠들, 우리 남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아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해를 하고 이 허물을 덮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잘하고 싶습니다. 아빠들도 자녀들과 대화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아빠들을 이제 더 이상, 그죠? 이렇게 들추내지 마시고 이제는 이 아빠들의 애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허물들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의 허물들을 덮어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가정 속에서 더 이상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런 분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고 그렇게 서로가 이 가정을 만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끝나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허물을 덮어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티를, 어떤 잘못을, 부족한 것들을 서로 내놓고 부족한 것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덮어주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서로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워져 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근데 무엇을 위한 희생입니까? 무엇을 위한? 상대방이 무조건 뭐 잘 되는 그거 물론 맞죠, 그죠?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 여러분,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 일을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이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날씬하고, 뭐 애교도 많고, 뭐 얼굴도 예쁘고, 뭐 그냥 재치도 있고, 뭐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내와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 얼굴이 잘생기고 뭐 먹을 걸 먹고 이런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밤에 물을 떠다 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배려해 주고 그것을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로 새로워져 가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돕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 믿음의 길과 내가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새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배우자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배우자는 바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내 몸. 그렇죠? 예, 아내는 내 몸입니다. 나의 반쪽인 것이죠. 나입니다, 여러분. 나. 그 사람이 신앙이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람이 지금 성숙되지 못하면 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그런데 나는 안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그 배우자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들을 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아내가 바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죠, 그죠? 남편이 바로 내 몸인 것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겠는데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기 자신. 어떤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금주에 제가 읽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완벽의 추구, 이런 책입니다. 하버드대 최고의 행복 강의, 그런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주의자가 있고 하나는 최적주의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최적주의자는 인생은 그냥 꼬불꼬불한 거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완벽주의자는 방어적입니다. 방어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완벽을 추구하니까 이걸 어떻게 더 완벽할까? 뭐 그런 것입니다, 그죠? 예. 또 늘 이 사람은 뭔가 완벽을 찾으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 가혹합니다. 엄격합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목적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적 교육을 받은 우리는 다 이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뭔가 끊임없이 뭔가 더 채워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돼.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야 돼. 저것이 부족하니까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비난하고 늘 정죄하고 서로가 치고받고 맨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세상이 좀 발전하고 좀 뭔가 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올라가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지금 눈앞에는 당장은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목적만 해가지고 가는 게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많이 지나고 나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그죠?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재미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풍성한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완벽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벽을 추구해 가고 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이 모습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텔레비를 보면 맨날 같이 내가 지금 차 타고 있는 이 차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죠. 예. 내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이렇게, 그죠? 뭐 찍어 바르면 이렇게 또 변신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뭐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이쪽 뭐 또 달라진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항상 그렇게 보죠. 예.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 교만해지죠. 지보다 조금 잘난 사람 보면 비굴해집니다. 불쌍한 것이죠. 그죠? 예.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잊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있는 이것을 만족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저걸 고칠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저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 사람의 모습이기에 그 부족한 것이 보여도, 그렇죠? 그것이 뭔가 결정같이 보여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걸 그냥 허락하고 허용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족한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죠? 예. 예. 배우자가 만족스럽습니까? 이거 아직도 없네.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그죠? 예. 만족스럽죠? 뭐 하여튼 좀 무죠. 불안해요, 그죠? 뭔가가,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이 광고, 그렇죠? 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못 사랑하니까 너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부족한 것, 못난 것, 이 사람과 저 사람 비교하고. 아내만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예.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자신에 만족하십시오.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도 만족스럽게 그 사람들을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돌보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 잘 돌보고 보호할 일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베드로전서에서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내, 남편들에게 이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그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약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여자는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생명의 근원. 여자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들이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그냥 여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다는 말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자 청년들한테 남편을 구할 때 다른 것보다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남편 될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춥다 그러면 옷 갖다 덮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거는 뭐 다 합니다, 그죠? 그런 거에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는 남자는 만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건 예, 뭐 결혼 전에는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보호합니다, 그죠? 존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이전에 있는 우리 여자들은 남자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나를 존중해 주는가 하는 것을 꼭 잘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것이 바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 시대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딘 마틴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재미난 조사가 보고되고 있는데, 아내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라이트 퍼슨하고 결혼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95%가 예스 그랬습니다. 나는 90%. 근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6%로 떨어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46% 되는 사람이 2년 지나면 결혼 잘못했다 이겁니다. 20년이 지나면 6%밖에 안 된답니다. 예. 지금 20년 지난 분들 좀 계시죠, 그죠? 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3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30년이 지나니까 다시 95%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이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다. 부부의 사랑은 오래 머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30년은 살아야 이게 이 부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8년쯤 됐습니다. 28년. 예.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이제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그냥 세월을 보낸다고 그 사랑이 그렇게
영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의 잘못을 내어놓고, 그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정말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고 그렇게 해 갈 때, 그죠? 30년이 지나면 아,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숙되어졌구나. 그걸 깨닫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더 고집스럽고 더 벽만 높아지고 더 힘든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예. 남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허물들을 인정하고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정의 리더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허물들을 서로가 용납하고 허물들을 서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어쩌든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물 한 번 더 떠다 달라 하지 말고 아내가 어쩌든지 기도하고 남편이 어쩌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변화되게 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서로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